찬송가 28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인 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복음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며 가부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난 2달여간에 우리의 삶에 코로나19로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 2달간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모든 인파들이 자연으로 향하여 쏟아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일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5월의 첫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한 달 우리가 지난 2달여간에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 성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집을 떠나 부모가 계시는 곳에서 함께 거하며 휴식의 기간을 취하는 우리의 성도들,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을 들은 그 군중들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똑같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진노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이 37절부터 40절, 특히 이 3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0절의 말씀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찔려라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가 설명하는 말씀,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6편이나 110편이나 132편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다윗이 그 노래했던 그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걸 직역하면 마음을 잘라내듯 하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오늘 우리말에 찔려라고 하는 찌르다라고 번역이 되는 카타니소마이라고 하는 것은 찌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들은 회중의 대중의 반응은 마치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고 말할 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긍정적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때는 사람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이 이 재앙이 왜 생겼는가를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찾게 되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들은 비록 그 엄청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대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자르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우리에게서는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뿌려지는 씨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천국 복음이 뿌려집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선하고 좋은 밭이면 열매를 맺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열매 맺지 아니하고 상대에 대한 분노감만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회중들, 이 대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존재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 38절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8절의 세 단계의 그 절차를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하니까, 첫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바로 이 38절에 있는 이 세 단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주시는 이 38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단계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즉 리턴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회개했다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턴하는 겁니다. 턴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대중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그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로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요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하던 악한 것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는 의미의 회개의 역사, 즉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삶이 옳은 삶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면서 그들의 외형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를 영접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없이 살아왔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례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아마도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턴하는 거고, 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삶에 대한 죄사함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죄를 반복하냐? 이 성령,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세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세 단계에 있어서 회개, 과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옛삶을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은 짝을 이루는데 회개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과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회개와 죄사함은 과거의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미래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7절 3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하는 이 대중들에게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8절은 약속의 형태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3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대인과 그들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들, 즉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복음의 약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37절로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출발, 즉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에 대한 온전한 분명한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내 삶에 대한 철저한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내 능력과 내 힘에 의해서 살아왔다면 그런 모든 삶을 부인하고 그 삶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고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진정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런 감정적 의미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그런 회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1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인하고 그 삶에서 방향을 돌리는 회개,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패역한 세대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듯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나와서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나도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내가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많은 이들이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삶에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 회개가 아닌 회개를 하고도 자기가 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고집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기 어렵고 그들에게는 참다운 구원을 볼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성령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배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배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할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인하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사랑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스러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